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다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다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게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고 말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요. 모르죠?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정말 썰렁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 어디입니까? 더운 바다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요,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따뜻한 바다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래. 재밌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여러분들처럼 대답을 못하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매일 하는 말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럴게요? 그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를 물어보면서 내가 당신한테 매일 하는 말이 있잖아. 그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열바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절대로 열받는 일보다는 사랑하는 일이 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느끼고 계신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다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있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일 거예요. 우리 삶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이유가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도 이 머릿속에 나쁜 생각, 뭐 죽음이나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1996년에 그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떤 유효기간이 없이 건강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하냐 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아마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유효기간도 없이 건강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이죠. 이사야서 43장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장인 이사야서 42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42장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불이 그를 태워버렸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2장, 43장,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이 되는 42장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배경으로 한 43장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졌는데
그 진노로 끝나지 않고 그 진노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43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을 오늘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본문 4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스라엘과 야곱 위에 쏟아졌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르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이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길 43장은 너희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너희가 불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효기간이 없는 건강하고 진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태초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효기간 없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도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미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면서 노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찬양은 처음에 몇몇 교회에서 불려지다가 이 몇몇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거대한 기업의 광고 상품의 그 CF로 로고송으로 사용되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래서 찬양이 노래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가사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압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건 이미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부르는 노래, 당신은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건 1997년에 온누리교회 신학생이었던 이민섭이라고 하는 학생이 작사 작곡한 노래였는데 몇몇 교회에서 불려지다가 TV에서 모 회사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온 세상이 다 알아져 버린 이 노래,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가지 이 찬양 중에 대표적인 노래인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한 주가 지났지만 정말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길 원하는 건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특별한 걸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존재였고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너에게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위대해지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특별해지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행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